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거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몇 가지 나눔의 법칙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봤던 것들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다 했습니다.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종교 의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부터 지금 배울 건 시민법입니다. 민사법과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뭘 생각했냐면 노예법 있죠. 시민법 가운데에 노예법, 노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유재산법, 그리고 약자들이나 성도덕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재판은 반드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다 했습니다. 공평을 염두에 둬야 된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과 함께 오늘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시민법 가운데 종류 하나는 안식년법입니다. 안식년법.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는 안식년법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몸을 너무 학대하여서 쓰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 몸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게 자기 몸의 정도라면 우리들은 100 정도를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은요, 150 정도를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80이나 이렇게 쓰고 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쓰고 한 20% 정도 여유를 두는데 우리는 자기의 이상을 한 50% 좀 더 초과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동력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로 조율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서 여러 회사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로 이렇게 좀 어려워져 가는 회사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거. 근데 이거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죠. 만약에 법이 그렇지 않다면요, 사장들은 막 밤을 새고 일할 거예요.
사원들은 어떨다 할지라도 나와가지고 그냥 꼬박 밤을 새서라도 자기 회사 공장 돌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프면 쉬면 되는데 아파도 못 쉬잖아요. 또 직장 나가야 되고 또 애들 또 학교 보내야 되고 또 밥해야 되고 또 시장 보러 나가야 되고 또 꾸역꾸역 뭐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또 어디 일하러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긴 하지만 지금껏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조금 죄스러워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일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 출근해서 정시가 돼도 서로 눈치 보고 맨 윗사람이 퇴근해야지 겨우 퇴근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이제는 재택근무라고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다 자기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하는, 전화기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활용도 그렇고 뭐 물론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페이는 조금 줄은 면이 있긴 하지만 일의 성격도 또 자기의 시간의 활용도도 옛날과 같은 그런 일의 가치관이 많이 지금은 붕괴됐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지게 되어졌죠. 여하튼 우리들은 자기 육체를 너무 학대해서는 안 돼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전세살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나라 갈 때 주인한테 돌려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세 살다가. 전세 사신 분들은 아시죠? 못한 게 제대로 못 박습니다. 집에. 뭐 한 게 고치려고 해도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귀찮아서 안 고치죠. 우리 예전에 있던 집도 보일러가 그게 온수 전용을 키면 한 번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게. 누르면 또 꺼지고 누르면 또 꺼지고 누르면 또 꺼지고 그래가지고 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 보일러에 그 물통에다가 물을 붓고 그래도 안 되면은 어느 날은 하도 안 돼가지고 교회 와서 머리 감고 주방에서 물 데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요 주인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아니까 세입자들이 그런 걸 해달라고 요구를 잘 못해요. 또 계약기간 만료됐다가 나가시오 이래 버릴까봐 겁도 나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좀 의뢰 상태로 사는 거죠. 주인이 갑이고. 우리 몸도요 이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등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세입자예요. 여기에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이사 갈 때는 그냥 다시 반환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학대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리해서 쓰면 안 되냐. 적절하게 다뤄서 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일할 때 일하고 해야 되는데 이 생체 리듬의 한 주로 치면 주기가 일주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주기로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이제 현대사회가 되고 또 자본이 좀 풍성한 그런 사회가 되어질수록 일하는 시간이 점점 더 단축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4일 근무 이런 것도 막 얘기가 되잖아요. 처음에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 될 때 사람들이 막 의견이 분분했죠. 이러다가 뭐 우리 산업 다 망친다 뭐 이러다가 토요일 날 안 가보니까요. 은행도 금요일까지만 하고 말아보니까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처럼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오랫동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토요일 날은 쉬는 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좀 안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죠. 금요일 날 퇴근하고 시작하면 2박 3일 정도 쉬었다가 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럴 때는 보통 당일치기로 갔었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막 6일 일하다가 이제는 5일 일하는 이런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하는 주기를 6일 1일, 6일 1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읽어봤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열심히 일해야 될 날짜를 얘기할 때는 며칠을요? 엿새 동안, 6일 동안이라고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몸을 학대해서 일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날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룩한 날이니까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쉼으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뭐 너무 막 김치 절인 것처럼 일에 찌들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와가지고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막 잡생각 한 개도 안 들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귀를 쫑긋하고 그리고 막 한 방울도 떨어지는 말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막 손을 펴놓고 그래 받을 마음으로 와서 스폰지와 같이 그 말씀을 흡수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대로 한다면요, 하루를 쉬는 것이 맞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하루를. 죽으라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쉬는 날 가서 일을 하면요, 돈이 더 많대요. 돈이. 우리 김은영 권찰님도 지금 진영의 신도시에서 커피 테이크아웃 전문점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4번만 더 찍으면 이제 쿠폰 10번 찍는데, 그러면 한 장 공짜인데요.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 토요일하고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다 집에 들어가서 쉬니까 장사가 되겠나 싶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토요일날, 주일날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먹으러 온대요. 그때. 비가 조금 오면 손님이 좀 덜하고 날씨 좋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매출이 한 주에 매출 반이나 될 정도로 그때 반이라고 했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날에 대하여서도 바른 관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쉬는 거는 쉬는 건데요, 더 많이 쉬어도 안 돼요. 적절하게 쉬어야 됩니다.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습니다. 입석보다는 좌석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합니다. 좌석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침대 차를 타고 가는 게 편합니다. 요즘엔 고속버스도 침대 버스 같은 게 있죠. 의자를 누워가지고 막 프리미엄 무슨 버스 이래가지고 비싸고 막 거의 비행기 값이죠. 그게 평일날 비행기 값 정도 되는 그런 고속버스 있죠. 색깔도 막 금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거의 뭐 비행기 1등석처럼요 다리를 쭉 뻗어갖고 누워갈 수도 있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서 가는 게 편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몸도요 편하려고 하면 자꾸 편해지는 거예요.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1시간 더 자면 편하죠. 그 8시까지 잤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9시까지 자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10시까지 자고 싶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11시까지 자고 싶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12시까지 잡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도 계속 자고 싶은 거예요. 계속.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배고프고 그래도요 쉬기 시작하면 계속 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체 리듬대로 6일 1일, 6일 1일 이 패턴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일하는 시간은 줄고요. 점점 쉬는 시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길게 봐서 썩 좋지가 않아요.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때까지 나와가지고 막 일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요, 그날 하루를 쉰 믿음의 회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 사람들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끼면서 구별되어서 쓰니까 자기가 수완으로 장사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못하게 사람들이 내가 별로 그렇게 친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제품이 썩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어디 광고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만 사는 거예요. 그런 상점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저 집이 어째 저렇게 장사가 잘 될까? 좀 의아한 집들이 있어요.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친절한 것도 아니고 메뉴가 뭐 특별 메뉴도 아닌데 그거 뭐 평범한 메뉴고 그런데 별로 그거 뭐 그렇게 썩 진미도 아닌데 사람들이 가득 차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될 때 보면 이런 어떤 일하고 쉬는 패턴이 파괴되어지는 사회가요, 그 사회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계속 놀기 위주로 가는 사회 있죠. 일만 죽으라고 해서 하루를 쉬지 않는 것도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쉬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날로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 이상을 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원의 이 상남동만 가보십시오. 요즘도요, 예전에 초반 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막 진짜 무슨 한 새벽 한두 시, 그때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사람이 훅 하고 줄었었는데 지금 가보면요, 평일 낮 시간에도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거리죠. 그 위에 그 큰 길에서부터 해가지고요, 저 밑에 뭐 고인돌 공원인가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더 밑에까지도 그 라인이 전체가요, 그 상남 시장을 중심해갖고 그 근처가요 정말 꺼지지 않은 불야성의 그러한 동네이죠. 거기는 범죄율도 그렇게 높대요. 그리고 그 범죄도 흉악 범죄대요. 대부분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이거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파출소 경찰들은 힘들대요. 계속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의 쉼을 훨씬 초과한 쉼이죠. 거기 가면 막 밤새도록 쉬고 흥청거리고 초저녁부터 막 반짝반짝거리고 전기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불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서로 자기의 상점들을 잘 보이게 하려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어떤 모텔은 온 건물 전체를 그냥 네온사인으로 그냥 칠을 해놓듯이 해놔가지고 건물 전체가 그냥 빛의 건물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말이에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쉬는 것은 필요하나 우리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규칙들을 이제 또 보고된다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시간 제한, 유흥업소들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장사 더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좀 거룩해져 보이는 거예요. 7시나 8시쯤 돼갖고 나가보면 인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요. 뭐 하겠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다 집에 가는 거죠. 편의점 같은 데서 뭐 한 개 사가지고 그냥 다 집에 가서 아니면 뭐 배달시켜 먹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원래대로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가서 만나고 괜찮다고 막 이제는 괜찮다고 다들 이제 예방주사 맞아가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지만 노동의 긴장을 풀어주는 적절한 안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패턴,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들어주신 이 시간의 흐름, 이것을 더하거나 덜해가지고 그 시간을 흐트러뜨리면 우리의 몸도 잘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쉬어도 안 되고요. 더 많이 일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6일은 일하지만 하루는 딱 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시민법 가운데서는요, 그와 같이 안식년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날을 정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목회자들도 7년째는 안식년 그래가지고 좀 쉽니다. 물론 좀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빠졌을 때에도 부교육자다가 거기 그 설교를 담당할 수 있다든지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렇겠죠. 그래서 뭐 어디 좀 여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지인 교회 이런 데 가서 또 설교를 부탁해서 그 말씀을 같이 교제한다든지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오든지 1년 내내 보내고 오든지 그렇게 하든지 하죠.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많이 일하기에 싶어도 필요한 거예요. 계속 돌리다 보면 기계도 고장나니까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시민법이요. 마지막으로요. 절기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절기법.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절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장차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이런 절기. 교회에서 얘기하는 종교적인 절기도 있지만 사회적인 절기도 있어요. 사회적인 절기가 뭐 있을까요? 명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국가 어떤 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6.25 사변일 이런 거 8.15 광복절, 제헌절 이런 날, 국군의 날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절기도 함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축제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축제라고 그러니까 이건 흥청망청 페스티벌이나 하고 그 옆에서 좌판 버려놓고 맥주 마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놀이도 중요한 것이에요. 노는 것도 중요한 거, 잘 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고 노냐는 거죠. 뭐 하고 놀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등산 가는 주일날 등산도 못 가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 먹고 밥 먹고 나서 2차로 노래방을 가겠어요? 그런 것도 못 하죠. 술 마시면서 교제하지도 못하죠. 우리가 관광차 타고 다니면서 다리미질 춤추면서 버스 안에서 그런 거 춤추고 유행가 부르면서 얘기하지도 못하죠. 그 뭐 하고 놀겠어요, 우리는? 우리는 영적인 유흥을 즐겨야 돼요. 영적인 재미, 영적인 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쩜 앞에서 말씀만 드린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날에 이 일을 통하여서 노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축제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축제라는 게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감은 안 좋지만 그거와 바꿀 만한 단어가 적절한 게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들 합니다. 주일날, 그 날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영적 즐거움의 날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절기를 어떻게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사회도요, 그 절기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그 이후에 든든히 갈 것인가, 환란에 부딪힐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건강한 전통인 역사, 그 영적인 이런 그 축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아니면 하고 나서 자꾸 소멸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일을 거룩하게 잘 보내고 나서 그 주일날, 그 절기 때에 기쁨의 축제일로 내 마음에 영원한 안식으로 마음의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그 하루를 보내게 되어지면 그 한 주간을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다시 묵상해 보아서 자기를 되돌이켜 보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고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빌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부족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예전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다시 떠오르도록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잘못해서 회개를 하든 잘해서 나를 지지해 주시든 끊임없이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언제 그러느냐? 우리 나름대로의 축제일인 그 주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한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축제는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모여서 하는 축제들은 못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축제를 한다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지금 수양회를 갔다가 또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 뒤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렇게 시간표가 붙어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지금 우리 2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19년에 못했고, 20년이 못했고. 올해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놨을 뿐이지 꼭 한다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년째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은 하다가 한 3년을 못하니까 편하긴 편하죠. 안 하면. 어떻게 밥 짓는 거인 거 고심 안 해도 되고, 프로그램 어떻게 돌릴까, 누가 할까, 날씨가 좋을까, 장소를 어디를 할까, 그거 감당할 만한 재정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막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편하긴 편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적인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서는 안 돼요. 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연속성을 이어져 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신앙의 우리의 줄과 같은, 구원의 줄과 같은 그 연속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끊쳐져서는 안 돼요. 그걸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그런 정신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이 교회는 내가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게 보여져요. 성도들의 예배 자세라든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들의 반응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들의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인상을 쓰고 있는지, 기뻐하는지, 또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들을 하고 삶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저기에서 저렇게 단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한 전통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계승해 나가야 되겠죠. 잘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기 신문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식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은요, 어떤 것들이 시민법 안에 들어있었다고요? 노예법, 또요, 사유재산법, 그렇죠?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또 성에 대한 도덕,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재판법이에요. 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정하게, 반드시 공정하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안식년법, 그 다음에요, 절기법, 이런 것이 다 시민법 가운데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이렇게도 나누기도 한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누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눈다면 도덕법은 뭘 도덕법이라고 한다고요? 예,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한다고요. 그 십계명을 조금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좀 배워야 됩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실 때 왜 10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7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또 3을 좋아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13도 좋아하던데 이런 숫자도 좋아하는데 뭐 5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도 좋아하시는 분들, 4를 좋아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숫자 정도로 뭐 이렇게 계명을 조금 이렇게 좀 예쁘게 쌍쌍으로 만드시면 좋을 텐데 왜 십계명 10가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교수가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대답을 했대요. 사람이 만들었으면 훨씬 더 많은 법들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10가지도 더 넘게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10가지만 만들었다. 이렇게 그 학생이 대답을 했대요. 뭐 그거는 그냥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들면요 다분히 훨씬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지 않고 딱 10가지로 결정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은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딱 10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 또 그 전반적인 십계명에 대한 개관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